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며 가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이었는데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행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아멘. 지난주에 그런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를 사셨나요? 한 주 동안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셨는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이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그 부족한 마음을, 그 느낌을 해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있으면 그 내가 채우지 뭐, 내가 해결하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강인한 사람이죠, 멘탈이. 또한 무슨 일이든 부족함이 있을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존적이고 게을러지기가 쉽죠. 무책임해지기가 쉬워요. 또 한편 어떤 사람은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느낄 때, 볼 때, 급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우리가 전도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우리가 작년에 갔죠. 이맘때쯤이에요. 작년에 저는 못 갔지만 필리핀에 가서 저는 세팅만 이렇게 좀 해주고 왔어요. 좀 아쉽게 좀 놀고 뭐 이렇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일만 하다 왔어요. 네,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무튼 여러분, 그곳에 가서요, 그냥 우연찮게 연결이 돼서 갔는데, 가서 감동이 와서 원로 목사님께서 도와주겠다 하고서 이제 매달 얼마씩 200불인가요? 하여튼 20만 원씩 도와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어른이 40명, 어른아이가 없었는데 지금 35명.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릴까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대요. 기도해 주세요. 네, 아무튼 또 우리 주중에 한 주 동안 전도를 하셔서 이렇게 또 사진을 주셔서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또 이렇게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전도합시다, 나갑시다, 또 한 주간 전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축복과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겉면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을 살려라. 이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안식일에 역사를 하셔요. 고침을 행하시잖아요. 5장에 보아도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굳이. 왜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회복되고 치유받아 은혜받아 기쁨을 회복하여 너희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늘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르짖어 여러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점점 나 자신이 또 주변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겨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신앙,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부어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시는지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43절을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아멘. 이틀이 지나요. 어디서 이틀을 보내시다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40절을 봐야 돼요. 4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함께 거하시기를 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유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라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천을 오는데,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직진하지 않고 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보통 유대인들이 하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뺑 돌아가서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 동네를 내가 가야 하겠다 이야기하셔요. 왜요? 그곳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없는 구원이 필요한 정말 비천한 여인을,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가시죠. 가셔서요,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혼자 물을 떠러 온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한순간에 바뀌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거듭난 이 여인은요,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납니다.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요. 그리고 동네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기쁨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전에는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니까 그 안에 갈급하고 메마른 상태인 그 여인이요, 수치심이 가득한 그 여인이요,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그게 치료가 돼요. 한 방에. 참된 기쁨이 그 여인 안에 가득해서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자신이 만나, 자신이 경험한, 지금 자신이 회복한 예수를 말합니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됐기 때문에. 모든 수치심과 그 정죄가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심이,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그 어떠한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고쳐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그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죠? 여러분 안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갈급하고 메말랐던 아니면 열등감에 우울증인 상태에서, 공황장애인 상태에서 회복되셨나요? 고침받으셨나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그 물동이에 전전긍긍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셨나요? 아멘? 손에 들고 있는 물동이가 세상의 것임을 깨닫고 이 여인은 내려놔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물동이를 내려놓으셨나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보셨나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의 물동이를 아직 손에 들고 있다면 그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놓지 않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손에 이 물동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안에 혹시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또 수치심, 두려움, 우울, 공황장애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그 복음을, 믿음을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 우리 또한 원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여인이요, 동네에 가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막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나, 미쳤나? 대낮에 더위 먹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는 평소에 이 여인이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몰래 물을 떠러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죠. 그래서 40절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들과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그냥 함께 해주시기를 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 혹시 한 주 동안, 한 주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셨나요? 아니, 이 사람들을 이틀은커녕 하루라도, 아니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청해 보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와 같이 유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4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졸거나 딴 생각하는 거 여러분 고치셔야 해요. 여기에 와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 가족들과 또 주변의 동역자들과 세론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는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생겼다, 늘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사복음서를 잘 보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먼저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들도 아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냐면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을 4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아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예요. 언제요?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 여기에 앉아도 들리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이렇게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유하시고 그곳에 구원받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 갈릴리로 올라가셔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라는 지역을 가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아닌 자라신 곳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에 들리는데요, 이렇게 44절에 말씀하셔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향 사람들은요, 이 지금 선지자들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편견과 선입관으로 작용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실제로요, 다른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를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감탄해요. 와, 놀라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내 옆집에 사는 마리아잖아. 이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 우리 친구야. 그의 누이들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서 마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까지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의 예상과는 달리 갈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 영접한 이유가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봤어요.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그 전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은 그 역사, 기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보지 못했더라면, 소문을 전혀 듣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고 어차피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높임을 받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이 너무 익숙해져서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또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타성에 젖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냥 미지근한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소중함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혹시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때로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그 가치를 소중함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편견이나 선입관, 여러분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지금 만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 유스, 우리 다음 세대들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익숙한, 편안한 곳에서 떠나야 해요. 사성에 젖어들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해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높여 경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돼요. 나중에 나 지금 바빠요 주님. 나중에 미루지 않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면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 바로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해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46, 4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가나로 가셔요. 지도를 보시면요. 자, 지도 짠. 자, 지금 보면, 자, 아래 유대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위에 부천지방, 우리 갈릴리가 있어요. 자, 지금 가나 아래 뭐가 있어요? 나사렛이 있죠. 예수님의 자라신 곳이에요. 고향에 들렸다가 가나를 가요. 가나를 갔는데, 자, 여기서 때마침 그곳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에서 내려옵니다. 왜요? 왜 찾아왔죠?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를 둔 우리 3층 계신 부모님들은 이 심정 이해하실 거죠? 야, 내 자녀가 병들어 아파하는 것도 괴로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정말 내가 대신 아파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저도 다니엘이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고 내가 혹시 죄가 있는지 회개를 해요. 정말이에요.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하여튼 왕의 신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와요. 근데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돼요. 길이 직선으로 낫겠어요? 하여튼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신하가 달려와요. 왕의 신하니까 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왕의 신하는 이렇게 달려왔는데, 자, 헤롯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기적과 표적, 즉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정보통에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왔다는 것을 또 들어요. 정보통이 대단하죠. 자, 죽어가는 당신의 아들의 병도 예수님이라면 치료해 주실 거야. 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기대, 희망, 소망이 생기겠죠. 아, 혹시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해 살려내실 거야 라는 기대와 희망, 그리고 조금의 믿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왕의 신하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 한 첫마디가 예수님 안녕하세요도 아니에요. 47절에 보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나와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아주 간절한,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냥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지? 지금 왕의 신하가 찾아와,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디가 아픕니까? 라는 질문도 아니고, 내가 가겠다 가지 않겠다는 답도 아니고, 질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직접 대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듯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야. 약간 사람을 비꼬는 듯 대답하시는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이런 시큰둥한 대답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런 반응에도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청해요. 신하가 이르되,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죽기 전에 오셔서 예수님 저랑 같이 가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런 간절함과 믿음의 부르짖음,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간절함과 믿음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질병으로부터, 이 암적으로부터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두려움과 수치심,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치료하시고 나로 이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과 기사, 즉 주님께서 직접 가버나움까지 직접 가셔서 기도해 줘야 이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라는 이 표적과 기사를 보려는 믿음을 가진 이 왕의 신하에게 지금 자신의 눈에 보여줘야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려 하십니다.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자, 5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네, 가.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 지금 제발 와주세요 하는데 가. 너 아들이 살아있어, 가.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신하가 어떻게 해요? 믿고 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 즉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아들에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같이 가셔서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리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한순간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경청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보고 치유된 사람을 보고 믿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외에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꾸 표적과 기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믿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 봐야 믿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상강교회를 통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상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셀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기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어 성취하여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이 신화는 믿음으로 표적을 봐요. 여기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도 일어났지만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가나가 아니죠. 가나에서 했지만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치유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3km도 아닌 30km. 지금처럼 뭐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행인 건 여러분, 고속도로가 여러 개가 아닌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종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행이죠. 아무튼 아들이 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이 나랑 같이 지금 집에 가도, 가버나움에 가도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나랑 같이 가서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해. 그러니까 그냥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그냥 하는 말 같은데, 난 너랑 안 갈 거야. 근데 네 아들이 살아있어. 가.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나 지금 30km나 왔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요청을 하는데 나랑 같이 가주지도 않아. 나 왕의 신하인데, 나 힘이 있는데, 돈도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믿고 가요. 눈에 보여줘야 되는 그 믿는 믿음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고 믿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 대학교 좋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반응해요? 불평불만, 원망,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네 이런 좀 더럽고 시험 들고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거야. 믿고 갈 수 있겠어요? 지금 30km나 달려온 이 왕의 신하. 돌아가 아들이 살아있어. 이 말을 듣고 잠시만요. 예수님 나 지금 멀리서 왔거든. 나 왕의 신하거든요. 그냥 가라뇨. 좀 저랑 같이 가주세요. 같이 가서 기도해 주셔야 이 아들이 날 것 같아요. 그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그 확인의 믿음만 생겼을 것이에요. 그랬더라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가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근데 이 신하에게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순종했을 때 아들이 낳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또한 그 신하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이 떠나갔어요.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믿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기적과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요, 말씀을 또 듣고 말씀해 주신 그 인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만한 인격이 되어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왕의 신하에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난지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는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을 만나요. 종들도 지금 주인의 아들이 나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자신의 주인이 지금 가나로 간 걸 알잖아요. 그래서 가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 길이 하나라서 만났죠. 만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언제 나왔어? 자, 확인하는 게 52절 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언제 나왔어? 어제 7시쯤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시? 잠깐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어 가라 라고 말씀한 시간과 아들이 낳은 시간이 동일함을 알고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땠을까요? 기쁜 면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분이 진짜구나.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5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믿음은 또 그 믿음으로 본 표적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 순종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돌아갔을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아들에게 임해서 이 아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언제부터 거듭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으십니까? 말씀의 시안이 여러분의 가운데 심겨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은밀한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도, 내 모습이 실망하고 연약함 가운데 정말 낙심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그래서 확인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은 내가 그냥 본 것으로 경험한 것이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라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님?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때, 아니야, 지금 그는 자는 거야. 내가 그를 깨우러 왔어. 주님은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와 또 주변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능력이, 변화가, 기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요?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건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도 왕의 신하처럼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서 지금 몹시 괴로워해서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8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들어오심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다만 나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 하인이 낫는 줄 난 믿습니다. 와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요 8장 10절에 이렇게 놀라워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아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상강교회에서 너만한 믿음 못 봤어.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 부천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너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못 봤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 가라 하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어있다면 이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뭘 구했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나아가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돈을 쫓아 직장을 옮기고 주일 성소는 저버리고 헌금 생활은 아까워서 못하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지 않아요. 100% 조금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움직이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깎아서 결국 그 자리에 놓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꼭 표적과 기사만 보고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을 못
이게 뭐 이런 상황이면 저는 이렇게 갔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어 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래도 예수님 저랑 같이 가셔야죠. 가서 기도해 주세요. 직접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안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소유한 믿음은 그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라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한 일시적 믿음이었어요. 이 왕의 신하도 그러한 희망과 기적과 표적을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해요. 믿음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을 경험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슨 뜻이냐?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아무리 나와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처럼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온 집안이 구원이 이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음으로 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